본문은 민수기 4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함께 봉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례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3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할 일과 매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는 건 아니냐, 예배의 기본은 공중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면 예배가 가벼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보여주셨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보았듯이 예배로 모인 그것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저희가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분리하고 격리하셨습니다. 물론 그 병에 걸린 것이 그 당시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병의 회복 과정에 보면 그 전염병이 회복된 후에는 반드시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사람들 공동체 속에 들어오라고 한 것을 보아서 전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벌을 받지 않은 자들도 벌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배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로 모였을 때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염할 수 있는 그런 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미리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논제 자체가 상당히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예배로 모이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실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를 모이는 것을 되게 우려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전에 우리가 이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되려면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공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 짓고 출애굽 시대를 정리하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성막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말씀 드리고 있죠. 출애굽의 목적은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는 언약을 맺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에서 비전을 맺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물론 출애굽한 기간까지 합치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약 10개월로 보여지는데,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삶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시내산 학교라고 부르는데, 시내산 학교가 있었죠. 시내산 학교가 있은 후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민수기는 어디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예배는 어때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 후에 레위기 11장부터 너희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제 비로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가 마쳐졌기 때문에 출발하려고 준비가 되는 과정인데,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인구조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 백성들을 조직을 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자, 민수기의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멈추어서 진을 갖췄을 때, 지금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렇게 진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행진할 때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뒤로 6지파, 앞으로 6지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직을, 물론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성막을 메고 가는 사람들과 각 지파가 나타났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지금 저렇게 진을 갖추고 있을 때는 성막을 저렇게 완성해 놓고, 행진할 때는 성막을 뜯어서 각 백성들이 다음 주둔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어느 지파에 누구가 무엇을 메고 가야 되고, 도착해서 진을 갖출 때 어느 지파에 누구가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는 지금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다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각 지파의 자손들이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22절부터는 이제 게르손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숫자를 다 세서 23절에 보면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봉사에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그러니까 그 게르손 자손의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은 앙장, 덮개, 기둥, 줄 이런 것들을 누가 맡아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할 일과 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수기 전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민수기 법칙인데요. 민수기 법칙이란 모든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에 할 일과 멜 일이 각자 어때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진 것에 따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과 멜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그냥 구경을 삼아서 오는 것이거나 관중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할 일이 주어지고 또 교회가 이동을 할 때는 또 자기가 메고 가야 될 것들 멜 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그걸 우리가 이제 민수기 법칙이라고 하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책임을 갖게 된다. 가족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교회의 일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기는 레위 자손들에게서 게르손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 지금은 이제 교회지만 그 전에는 성전이었고 그 이전에 성막이었는데 성막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시는 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할 장막을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된 건데 그 성막 예배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즉 움직이는 것,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막 예배의 원칙이었고 우리가 드리게 된 예배의 시작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두가 교회, 예배,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분들을 모두 우리의 품에 품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배를 많이 드리지 말고 오히려 예배자를 양육하고 예배자를 교육해라. 예배자가 만들어져야 그렇게 만들어진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귀하고 또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어 하신다? 우리들의 품에, 우리들의 안에,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싶어하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참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단순히 교회라는 이런 특별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으로 전해주시죠. 구약의 성막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만든 사람들, 특별히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받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마련하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특별히 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을 만들고자 애썼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꾸준히 하신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을 갖추고 있고 예배의 장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이 된 후에도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교회라는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실제로 교회는 모임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진짜로 어디에 계시는가 각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일터나 공부하는 학교나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이 자손들에게 성막을 분해해서 이동할 때에 각자 너희는 이것을 어깨에 메고 그래서 맬 일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라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어깨에 무엇을 메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온 이 말씀, 너희들이 할 일과 맬 일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헤아려서 모든 백성에게 맬 것을, 성전을 분해해서 이동할 때 맬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만 되지 말고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어깨에 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야 된다도 아닐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오늘날과 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고 본문을 통해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참 요소, 물론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오래 계속 주장했는데요, 모이기를 힘쓰라, 사람이 힘쓰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출가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출가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딱 두 개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서 거룩한 곳에 와야 한다, 세상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처럼 되는데,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본인 스스로 교회가 거룩하고 삶의 자리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출가신앙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공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 너희는 가서 이리 하라 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항상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이리 하라, 너희도 이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출가, 집을 나와서 교회에 모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거룩과 세속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여기 게르손 자손들에게 너희가 성막을 다 분해해서 이동할 때 어깨에 맬 것, 각 모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서 하려고 하시는 그 신앙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교회라는 특정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저도 젊을 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에 오면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 늦잠을 자서 일어나지 못한 날은 에이 오늘은 막힌 날 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오면은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오늘같이 모이지 않는 날은 이게 웬 휴가야 하고 거룩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봅니다. 그래서 출가 신앙,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자꾸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고 특별한 곳에 가야 된다, 특정한 곳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기도인데,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그런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직장인처럼 살다가 주일만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듣게 되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교회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평범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거룩은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사랑 또한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더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골방 성경하면서 이번 주에 민수기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로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귀중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예배가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고 설교로 들은 말씀들이 삶에서 경험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라 가장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을 하죠. 일용할 양식의 자리, 삶의 자리, 아이들을 키우는 자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 자리,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은 일하는 일터나 학교, 기업이 되겠죠. 기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는 예배이고 그것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깨에 메고 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그 확진자들이 줄어들면서 좀 추세가 꺾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계기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자제해 주시고 또 기침 예절이나 손을 씻는 거나 마스크 착용하는 것 뭐 정말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TV를 틀거나 아니면 어디를 길거리 다닐 때도 여기저기 붙여놓은 것들에 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해 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계속 계실 텐데요. 그곳에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는